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병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 전용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사무엘에게로 왔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던 때부터 정치적 행보를 되도록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울과 결별하기는 했어도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서 드러내놓고 사울에게 반기는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찾아오면서 더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무엘에게도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라고 하더라도 왕이 정적으로 여기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은 반역의 조짐을 사울에게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과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사무엘을 만나기 전부터 벌써 이성을 잃고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체포하고 사무엘의 옳고 그름이나 잘잘못을 따지기는커녕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사무엘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마저 벗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더는 왕의 위신도 지도력도 내세울 수 없을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집요한 추격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멈추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미갈에 이어 이번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돕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에 따라 피난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갈의 도움을 받아 도망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향했습니다. 라마는 9장 6절 말씀처럼 사무엘의 고향이자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다윗이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은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마는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불과 2-3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리만 보면 다윗이 그리 좋은 피난처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간다면 멀리 가야 되겠죠. 사울이 찾기 어려운 그런 곳에 숨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불과 지척에 있는 거리에 있는 너무나 유명한 곳, 사무엘이 있으니 유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피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선택이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기도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 문제가 해결이 되나. 문제 해결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되고 방법을 찾으려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좀 바쁘겠냐. 근데 그냥 엎드려 기도한다고 답이 나오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아무리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숨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무엘은 이제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거기 기거했습니다. 나요스는 라마 지역의 초원지대로 사무엘의 제자들이 그곳에 기거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그간의 정황을 모두 사무엘에게 말했고 라마 나요스에서 그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다윗에게 상황을 전해 들은 뒤에 정치적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제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사울은 정적이 되어 왕권 다툼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도 다윗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일에 이제 직접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에 따라 피난처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나아가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와 더불어 평강과 안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1절 말씀처럼 성도는 매 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나요스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 무리를 목격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21절 말씀처럼 또 다른 전령들을 2번이나 더 보냈는데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적도 그가 목격한 것일 뿐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표적과 기사보다 자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일상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뭔가 큰 일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방울경에 빠지고 또 뭐 예언을 하고 어떤 뭐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목격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매일 우리가 호흡하고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위협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은혜임을 깨닫고 매 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로 24절 말씀처럼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의 전령들은 그곳에서 예언을 할 뿐 다윗을 잡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걸으면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4절 말씀처럼 옷을 벗고 사울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무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비롯한 악한 무리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전혀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예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됐죠. 이 사건 이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조롱 섞인 속담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점차 영광의 자리에 가까워지고 사울은 영광에서 멀어져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역전을 이루심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도망자 여정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와 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시기와 살해 위협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암담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최후 승리는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성숙하고 단단한 신앙의 모습으로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고 또 그 고난이 길게 지속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터널의 끝은 있습니다. 우리는 동굴 속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끝이 막혀있는 곳이 아니라 뚫려있는 터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역전을 이루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와 더불어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어떤 기적보다 더 큰 은혜임을 깨닫고 매 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다윗과 같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좌로 우로 어디를 쳐다봐도 막힌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혀있는 담 또 사방이 막혀있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때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이나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호흡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기적인 줄 믿고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감이 기쁘고 감사함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